여름 이제 썸머 시즌입니다. 이번 썸머 시즌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도 많고 또 단기 선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선생님으로도 많이 참석하셨고 하시는데 많이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래 모임으로 원래는 매주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가는데 자유 본문으로 시편 31편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자유 본문이라고 주어졌을 때 딱 떠오르는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연애. 뭔가 핫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끌림이 오시나요? 네, 미소를 흐뭇하게 짓는 분도 계시고 있을 텐데 원래는 그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설교의 내용 이전에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죠.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다 필요한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겨지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여름에 열심히 교회 사역도 하시고 바쁜 리더십들이나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교회라는 곳에 있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교회 일이라는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이 저인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말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가능하신 분들은 펜이 있으신 분은 펜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부에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성경에 줄을 그을 수 있으면은 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한 권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청년이라면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이에요.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김혁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셨고 조이 선교회 대표 워싱턴에서 계셨었고 지금은 전라도 베샬롬 교회라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시작하는 글 서문에서 그분의 이제 이 목사님은 한 60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노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과거에 고민했었던 내용과 제가 지금까지 저는 아직 30대 후반 정도인데 20살부터 이제 그런 15년 정도 20년 정도 고민했었던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과 많이 비슷한 부분들의 맥락이 있더라고요. 그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분이 쓰신 책의 글을 이 책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답 없이 살아가는 게 멋진 일이 된대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신학자가 정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걸어가는 길에 정답, 매뉴얼, 어떤 축복받는 기도의 방법, 성공의 지름길, 긍정의 힘, 성공하는 인생의 7가지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 한 권 정도는 다 읽어보셨죠? 네. 그런데 그런 정답, 매뉴얼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굽어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고난을 보시는 분이시고 영혼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잠잠히 때로는 우리를 오래 참고 바라보는 분이시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상반기 한 텀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이 빌립보서 내용들을 매주 보고 있는데 믿음대로 듣고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게 보여지는 사람, 믿음이라고 말하는 여러 간증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연예인들, 이런 스토리들을 직간접적으로 TV에서나 유튜브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영화제나 매년 연말에 무슨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상을 받는 속에서 상을 받는 기독교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꼽게 디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인들의 미디어 노출과 시대 반영에 있어서 그 모습들이 믿음의 실현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결과로만 비춰지지 않을까, 믿음의 과정은 보여지지 않게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고 어떠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믿음에는 결과만 보여지니까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는데 바로 신앙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이러한 문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번영주의, 성공주의적 롤 모델링이 서구 사회부터 시작해서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공식을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법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아니면은 취업에 성공하면 아니면 결혼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무수히 많은 이 믿음의 과정들, 믿음의 시련들을 견딘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제 단기 선교팀 이제 MT를 동학사에 1박 2일 금토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새벽 4시 반, 5시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신앙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나온 이슈가 11조였어요. 신앙의 선배들이나 어르신들, 여기 믿음의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11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러한 내용들, 이 텍스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기저에 깔린 중심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과 동시에 내 인생의 번영과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니까 마일리지로 200%로 다시 채워주세요. 이러한 마음의 의중과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이러한 공식을
더 혹시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법칙으로 하나님을 선물 자판기 아니면 어떤 음료수 자판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수많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내 옆에 사람을 보면은 그러한 자판기의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식이 완전히 틀리다거나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지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공식으로 법칙으로 만드는 일이 위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으시는 주권자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31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 그리고 그 시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로서 왕자님과 공주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와 같은 해피엔딩의 결과가 아니라 이 다윗은 치열한 삶의 분투의 과정 가운데 원수의 공격도 있었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침륜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엑기스와 같은 고백이 시편 31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빌립보서 직전에 설교했을 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고독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에 설교를 했습니다. 복수의 청년들이 다수의 청년들이 저에게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1대1의 고독 속에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답을 모르겠어요. 이러한 여러 피드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은 한 개인의 탄원시, 토서라는 이 시인데 이 시를 보면서 주님 안에 한 존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지에 대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고자 한다는 그 계기와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한다거나 취업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쨌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터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대부분 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박사 학위를 위해서 그 교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목적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단추를 잘 꿰매야 되는 것을 시편 31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다윗은 시편 기자는 그 문제의 목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31편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먼저 고백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내용 가운데 먼저 1절부터 4절을 먼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내 마음의 입술과 마음에 여러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자책이나 연민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등 그 현상에 따른 감정이 올라오지만 기도의 자리로 서면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합니다. 저를 따라 입술로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네, 큰 목소리를 한 번 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네, 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단추인 것이죠.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나의 감정과 상황과 생각이 그 사람이나 환경에 묶여서 포로되어 있지만 일단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나의 안식처이고 2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견고한 바위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먼저 입술로 의도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봤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첫 단추를 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묵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제가 청년 때 기도했었을 때 기도의 시작을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듣는 것으로 많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찬송가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문제와 장애물과 벽을 묵상하고 싶지만 그것으로 나아가게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지, 성품과 능력을 먼저 선언적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쓴뿌리,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앞서의 행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구원하심, 풍성하심, 이런 여러 성품들과 능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환대하심,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등 수많은 하나님의 노래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도 나와 있고 수많은 찬양과 찬송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귀로 듣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내용이 사무엘상 24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26장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을 보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위 사람들도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도 신하들도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이고 명분이 확실하다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다윗 스스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면 다윗을 대신하여 사울을 죽이게 만들 수 있는 부하들에게 사울의 살인을 넌지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 주위의 환경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 번은 24장에 사울의 이 겉옷을 자르는 것으로, 2번째는 26장에 사울이 잠들었을 때 창을 던지는 게 아니라 창을 들고 가는 것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과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있나요? 네,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 나와 왕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 판단하사라는 말 보이시나요? 저지먼트, 즉 내가 피해를 입은 다윗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 당신을 처벌하고 복수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 심판의 주체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의와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공의, 주님의 공정, 심판으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이 현실의 압박 속에서 다윗은 허무주의나 체념이나 될 대로 되라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이 24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나오고 26장에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다음 한 번 더 다윗의 고백인데요. 2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심판과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타인을, 내 옆에 그 사람을 복수하거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처럼 그 복수와 분노에 갇혀 그때의 감정과 묶임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나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고 낙심과 두려움과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스스로에 대한 판단과 심판까지 이어져 나 스스로를 나태에 빠지게 만들고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고 무기력과 죄책감과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말씀드렸고 5절에 이 기도가 또 나오는데요. 오늘 시편 31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분을 어디서 다른 성경에서 들어본 적
보여지는 누가 한 적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내 영혼을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에워싸는 수많은 고난과 영혼의 번민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7절의 후반절 말씀처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에 그렇기에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고백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고백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나의 근원적인 한계, 상처, 아픔의 부분까지도 맡겨드릴 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속량, 이 끝모르는 자기 중심성의 죄를 부터 대속의 은혜, 속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인생의 주관과 판단과 심판까지도 나 스스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이 끝모르는 나 스스로가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움켜쥐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 욕심, 두려움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부탁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인재, 우리의 원함, 상황과 환경이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시편의 31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려움과 두려움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세밀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여러분들의 관계, 결혼, 연애까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내 옆에 친한 친구에게, 누구에게 고백하겠습니까? 이 공식대로 통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 10절과 같은 탄식의 고백은 어쩌면 고백하지 않는 것이 더 미쳐버리는 상황이고 죽을 것만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 시편이 이제 토해내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사무치는 아픔, 뼈가 저리는 고통 속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정말 축복의 길,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수많은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스피커로 들려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이 축복과 영광과 번영의 길만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들은 이제 홍해가 갈라진 히브리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 이 홍해가 갈라지고 통과하는 것이 칭의에 대한 비유의 사건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고온다습한 지금 장마철 중간중간에 우리가 비 사이에 더운 습한 더위도 힘들잖아요. 이 습한 기후 속에서도 물이 없으면은 반나절만 없으면 힘든데 중동의 그 기후 속에서 하루만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물이 없는 상황이 되면 이 3일간 물이 없다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홍해의 건넌, 기적, 표적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있게 됩니다. 그때 물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이 먹지 못하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 백성들이 칭찬합니까? 격려합니까? 아니요,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만 하지 않나요?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아가겠다 했습니까? 그 홍해에서 광야로 나아가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힘들다고 울부짖어질 뿐이었고, 어쩌면 애굽이 더 그립고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불평을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 이 마라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만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상황도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25절 마지막에 무엇이라 적혀져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시험하실세.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쓴맛만 보게 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27절에 엘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엘림은 현실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 풍년의 7년과 동시에 흉년의 7년도 함께 있는 것이죠. 엘림에서 12개의 물길, 나무 그루가 있었다라는 것은 쉴 수 있는, 그 그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쉴 수 있는 그늘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물이 말랐는데, 물이 먹고 싶었는데 물이 12줄기나 있었다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라와 같은 불평의 상황일 때도 있고 엘림과 같은 축복의 상황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공식할 수 없지만 어떻게 터져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라와 같은 상황, 엘림과 같은 상황과 공식에 내가 상황과 환경에 업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의하여 주님께 주신 주님의 참 평안과 마라일 때나 엘림일 때나 항상 어느 때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광야의 인생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나 근심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토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시편 31편 14절과 15절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14절과 15절을 밑줄을 그으셔도 좋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이 앞날이 내 시대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허무주의가 넘쳐나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패배주의 속에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14절에 보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향하여서 나무를 던짐을 통해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 나무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드릴 때, 맡겨드릴 때 그 염려와 고통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서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지금 상황 속에서 엘림에 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마라에 있다고 해서 움츠려들거나
삶을 회피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불평의 자리, 불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올려드릴 때 여호와의 손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있는 그 목원을 건지시는 것이죠. 치유하심을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기도와 깨달음과 회복으로 끝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옆에 사람들이 보여 있는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의 고백이 합하여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두 구절 23, 24절의 고백이 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경배, 찬양, 기도 가운데 함께 선포되는 것입니다. 23, 24절 함께 우리 선포하실까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그리고 이 회중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냥 혼자 나만 강해야지, 나만 담대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너희들이라고 주어가 돼 있잖아요.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응할 때 기도하는 당신과 기도하는 내가 만나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여기에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이전 성경 개역개정 3판에서는 성실한 자,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충성스러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한결같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담대함과 강함을 허락하십니다. 이 보호하심과 담대함과 강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여러 인생의 문제 속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과 관계 가운데 매몰되거나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시면은 그 열심과 동시에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육적인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헬스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먹지 않고 운동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없는데 빠져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은 망가질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과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특히 저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 성품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사역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것도 원리라고 해서 좀 그런데요, 이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 삶의 여정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찬양 가운데 나아갈 텐데 그대를 사랑하기를 이라는 히즈쇼의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은 원래 축가입니다. 결혼식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결혼식 가면은 축가 많이 하잖아요. 이 주례 말씀으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의 복종하라. 이런 찬양이에요. 그 에베소서 5장 4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찬양이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이란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첫 댓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댓글.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는 축가로 쓰이기 때문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공동체를 향한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로 섬김의 자리를 결단했지만 어려운 상황과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동역자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는데 이 찬양을 통해 도전받네요. 가사 하나하나가 동역자들에게 하는 저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